네, 안녕하세요. 오늘 로마서 수요 성경 공부, 오늘 로마서 14장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으며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혹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겼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내가 주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느니라.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식물이 다 정하되 끓이김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끓이기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하는 용거라.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14장에서 성도의 교회 생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장을 단락을 구분해 보면 1절과 4절에서는 음식 문제로 인해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으며 5절과 6절에서는 절기를 지키는 문제로 인해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 말하며 7절과 9절은 성도가 서로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과 12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성도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며 13절과 18절에서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3절에서는 믿음으로 덕을 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장은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을 바울은 간략하게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내부적인 분열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내란이나 가족 싸움이 종종 있었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12장 16절에서 24절에 보면 왕국이 분열되는 일이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되고 맙니다. 이것은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시대에 바울이 세웠던 대부분의 교회도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지도자들로 의해 나눠졌는데 바울파가 있었고 아볼로파가 있었고 게바파가 있었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라고 하여서 교회에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인해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소 교회와 골로새 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단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아 알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바로 바울은 예배소서 4장 1절과 3절 또 골로새서 2장 1절과 2절에서 강조하여 말하였습니다. 빌립보 교회에는 두 여인이 서로 반목한 결과 교회가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바로 로마 교회도 성도들이 식사법과 절기 문제로 인해 분열이 되었습니다. 즉 그들 가운데 어떤 교인들은 고기를 먹는 것은 죄라고 생각하고 채소만 먹었습니다. 또한 어떤 교인들은 유대의 거룩한 절기들을 지키지 않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만일 이들 각 교인들이 자신의 신념을 스스로 지키는 것으로 그쳤다면 문제는 없을 것이었지만 이들은 서로 비판하고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함으로써 마침내 로마 교회의 분열의 싹이 튼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의 교회도 이와 비슷한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 정의되어 있지 않는 문제일수록 그 문제를 해결하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을 통하여서 가치 판단의 기준이 불명료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공고를 제시함으로써 뜻을 같이 하지 아니하는 교인들이 서로 화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 공고란 바로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음식 문제로 인해 서로 견해를 달리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의 분열된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고기는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채소만을 먹으면서 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비판하였습니다. 그것이 2절과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와 같은 태도는 모세 율법 중에 레위기 11장에서 16장에 보면 정결 예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바로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부정한 음식과 정결한 음식을 구별하여 정결한 음식만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규정한 음식 가운데는 채소들 외에 고기류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신약 시대에 이르러 하나님께서는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10장 12절과 16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깨끗하지 못한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그 음식을 보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즉 음식 자체는 속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강한 성도들은 고기이든 채소든 무엇이든지 먹지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여 채소만 먹는 성도들을 업신 여겼습니다. 바울은 이런 음식 문제로 인해 서로 상대방을 비판하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화평을 심어주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습니다. 즉 부정한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다만 채소를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은 그와 같은 자기의 믿음을 스스로 간직하고 그것을 다른 성도들에게 강요하지 말 것이며 반면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믿음이 강한 성도들은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 고기나 포도주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 로마 교회와 같이 오늘날의 교회 내도 성도들 간에 결정하기가 어려운 사소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 그러한 문제가 있다면 성도들은 결코 자기중심적으로 다른 성도들을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만
자기의 신앙 양심을 스스로 지키며 무엇보다도 교회에 화목을 해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1절에서 바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는 아직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모르거나 또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는 무엇을 먹으며 언제 예배 드려야 할 것인지에 관한 율법적 사항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고 느끼는 성숙치 못한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율법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 자유와 평안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스스로 지키기 힘든 율법으로 다른 성도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 중에는 자신이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한 상태에 있지 않는가라고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율법적인 사실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을 정죄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혹은 자기 자신이 율법의 규칙들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 몹시 고민하거나 좌절한다면 그는 믿음이 연약한 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는다고 하나 아직까지 자신의 믿음이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은 영적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깊은 은혜에 들어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강한 성도는 믿음이 약한 성도를 어떻게 대하여야 합니까?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할 완전한 자유를 지각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로마 교회에 있어서 이러한 신자들은 교리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음식을 먹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관한 사소한 문제들로 고민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연약한 요인을 지닌 신자들에 대해 믿음이 강한 신자가 취해야 할 바람직한 태도는 바로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먼저 받아들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받아들이다라는 말은 바로 진심으로 환영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받아들임은 연약한 자를 비판하려는 성향이 있는 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믿음이 강한 신자는 연약한 자의 생각과 행동을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비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마태복음 7장 1절과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과 강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강한 성도들은 영적인 진리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그것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을 만큼 성숙한 신앙에 이르지 못한 자들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강한 성도는 연약한 성도들을 경멸하거나 구별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열등감이나 소외감을 느끼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음식 문제에 관한 견해를 보면 디모데전서 4장 3절과 4절에서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음식 문제에 관한 바울의 기본 입장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당시의 로마 교회 성도들 중 일부 사람들은 현대의 채식주의자나 금육주의자들과 같이 자신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을 채소로 제한하였습니다. 그들이 음식물에 대한 이와 같은 태도를 취한 데에는 의도적으로 부정한 음식을 피한다는 종교적인 이유와 고기를 먹지 않으면 보다 건강하게 된다는 건강상의 이유, 그리고 살아있는 것을 먹기를 꺼려하는 의식적인 이유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과
다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음식 문제에 관한 견해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와 같은 견해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어느 쪽도 편들지 아니하였습니다. 비록 믿음의 분량에 따라 각기 다른 입장을 취했지만 이러한 문제는 교리화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이러한 작은 문제로 인해 성도들이 서로 불화하기를 원치 아니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의 화목을 도모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모범입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서는 믿음이 약한 성도가 믿음이 강한 성도들에 대해 취하여야 할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성도는 믿음이 강한 성도를 시기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역설하기 위해 하인과 그 주인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일상생활에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속한 하인의 행동에 간섭하려 하는 것이 부적당하듯이 교회 내에서 믿음이 약한 자가 강한 자를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약한 자가 강한 자를 판단하는 행위는 곧 그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판단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흔히 교회 생활에 있어서 어떤 성도들은 시기하거나 비판하는 사람들을 종종 목격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자기 자신의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구든지 형제를 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5절과 6절에서 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날은 유대인들이 지켰던 거룩한 날들로 바로 성일들을 말합니다. 즉 월삭과 같은 축제나 금식을 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특별한 절기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교의 특별한 날들은 바로 안식일을 제외한 여러 특별한 날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는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 등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불임절 같은 모세 이후 시대의 절기나 수전절 같은 성경 시대 이후의 절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음력으로 매월 초 하루인 월삭의 준수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 어떤 날들은 노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식일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날들은 십계명에 지키라고 규정되지 않는 날들이며 매주 행사가 아니라 연례 행사였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시대부터 규례로 준수되어 온 성일, 즉 날들은 본래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그 기쁨을 누리는 예배의 날로서 신약시대를 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유대인들은 이상과 같은 의미를 지니는 절기의 본래적인 정신을 망각하고 절기 자체만을 중시하는 율법주의적인 경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들은 궁극적으로 모든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보다는 형식화된 행사의 날로서 절기를 준수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당시 로마 교회를 포함하여 바울이 세운 여러 교회 내에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서는 아직도 율법적인 요소를 버리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갈라디아 교회와 같이 성도들이 날과 달과 절기 그리고 할례 등과 같은 것을 지나치게 고수한 나머지 복음의 진리에서 이탈하는 경우에는 강력히 그들을 권면하였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의 성도들처럼 주를 위하여 절기를 지키는 경우에는 그들의 행위로 인해 교회의 덕과 화평을 깨트리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활하는 성도라면 그 삶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 보면 이 날을 저날보다 낫게 여기는 자는 바로 율법에 따라 부정한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다만 채소를 음식물로 먹는 자처럼 절기와 같은 유대인의 특별한 거룩하게 지키는 성의를 굳게 지키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성도는 모든 절기와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가운데 오심으로 율법이 폐지되고 그 대신 영적인 예배를 드림으로 구원이 베풀어진다는 그리스도의 새 언약, 즉 고린도전서 3장 4절과 6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라는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입니다. 반면 모든 날을 갖게 여기는 자란 은혜의 언약에 따라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먹을 수 있는 자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며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서서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을 두 종류로,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각종 집회에 참석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과 참 자유 안에 거하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이나 초보적인 교리에 매여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성도들입니다. 만일 자기 자신이 아직 전자에 해당된다면 그는 더욱 성숙한 신앙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은 먹거나 마시는 일, 그리고 절기와 같은 각종의 교회 행사 등과 같이 자기 자신의 신앙 양심에 따라 행해야 할 문제에 대해 성도가 취해야 할 마땅한 자세를 교훈한 것입니다. 즉 성도는 어떤 날을 특별히 거룩히 지키거나 교회에서 여러 행사를 할 때에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하듯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아 행할 때 자기의 일하는 것을 남에게 드러내려 하거나 그것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이미 사람들의 시선과 칭찬을 대가로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상급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일시적인 기분이 아니라 우리 신앙 양심이 명하는 바에 따라서 그리고 성령이 원하시는 바에 따라서 행동하여야 합니다. 바울은 7절과 8절에서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그를 위해 헌신하는 신자의 생활 이외에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가 죽는다 하더라도 예수의 부활하심과 같이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는 이 세상에서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다가 마침내 부활하여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세상에서 죽음이
그리스도인들의 종착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죽든지 살든지 그 자신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느냐의 여부가 궁극적으로 승리의 삶의 관건임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9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는 이유는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구속 사업을 이루시기 위해 친히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산자, 곧 살아있는 성도들의 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뿐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은 자, 곧 죽은 성도들의 주가 되십니다. 성도들은 이와 같이 죽은 자와 산자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에 대해 감사의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장차 부활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에서는 성도들이 서로를 판단하거나 업신여기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양심의 문제로 인해 서로 견해를 달리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데, 첫째로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그 다음으로는 강한 자들에게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믿음이 강한 자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고, 또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업신여기거나 심지어는 경멸하기까지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양측의 태도는 사실상 서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태도들은 모두 온당치 못한 판단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서로를 판단하지 말라고 성도들에게 경고합니다. 그 이유는 장래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에 행한 우리의 모든 행실을 하나님께 자백하게 될 것인데, 그때 우리에게 형제를 판단하거나 비난한 과실이 있다면 결코 하나님께 상급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서 심판대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베마입니다. 이는 운동 경기에서 심판이 서 있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장소에 있는 심판관은 경기 도중에 규칙을 어기는 사람을 보면 즉시로 그들의 자격을 박탈하며 정정당당하게 경기하며 승리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과 27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다른 성도들을 판단하거나 업신여기는 자들을 반칙선수로 간주하시며 그들에게는 상급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름질해야 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기 전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분께 순종하는 생활에 힘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신앙 상태를 늘 점검해보고 진실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기 성찰은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며 타인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오직 자신을 판단하는 자가 되어 장래의 심판대에서 그리스도를 부끄럽지 않게 만날 준비를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13절에서 믿음이 강한 성도들이 약한 성도들에 대해서 무엇을 주의해야 할 것인지 권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앞에서 믿음이 강한 성도들에게 연약한 형제들을 업신여기거나 경멸하지 말라고 경계한 바 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연약한 형제 앞에 두지 말라고 주의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딪힐 것으로 번역된 헬라어 프로스콤마는 사람으로 하여금 발이 부딪혀서 넘어지게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칠 것에 해당하는 헬라어 스칸달로는 어떤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마련된 장애물을 뜻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둘 때 바울이 믿음이 강한 성도들에게 촉구하는 것은 그들이 다른 형제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행동 방식을 택해야 한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다른 형제들의 신앙 성장에 방해되거나 그를 넘어지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단호하게 피해야 한다고 훈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훈계는 우리들의 행동이 다른 성도들을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고 근심되게 할 수 있으며 파멸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일이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가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한다면 내 형제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바울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어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음식물에 관한 바울의 입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먹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먹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화근함으로써 같은 입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 같은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이러한 견해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창세기 1장 31절에 의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도 바울 자신의 이 같은 견해가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2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가운데는 모든 음식물이 깨끗하다는 사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 사실을 진정으로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만일 누군가가 어떤 음식물을 깨끗이 않다고 그의 마음에 확신한다면 그에게 있어서 그 음식물은 깨끗이 않은 것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냈고 직접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이후 얼마 동안 이 문제로 인해 고민한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 10장 9절과 15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15절과 16절에서 무엇이나 먹을 수 있는 자유를 누리는 성도들은 제한된 음식을 먹는 성도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는 일과 같은 사소한 문제로 다른 성도들을 근심하게 하는 행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타내야 할 사랑의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은 나에게만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에게도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나와 마찬가지로 다른 형제들도 부르시고 그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형제들도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음식물이 깨끗하다고 믿고 무엇이나 먹을 수 있는 자유를 누리는 성도들은 제한된 음식을 먹는 다른 성도들 앞에서 이 같은 자유를 과시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러한 자유가 과시되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의 분노와 반감을 사게 된다면 그때 이러한 자유는 악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마음에서 비롯되지 않는 남용된 자유는 교회 내의 분열과 불화만을 조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 내에서 매우 사소한 문제로 성도들이 서로 다투며 갈라지며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본당의 어느 곳에 피아노를 둘 것인가, 그리고 주일날 식사 대접을 해야 하는가 또는 하지 말아야 하는가, 또 얼마만큼 음식을 준비할 것인가, 또 어떤 음식으로 대접할 것인가와 같은 작은 문제를 놓고 서로가 자기의 주장을 고집하다가 결국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와 같이 중요하지 않는 문제들로 인해 다른 형제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우리는 최대한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에서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우선적인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백성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 보면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제1의 관심사는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은 일시적인 일들이 아니라 영생과 구원에 관련되는 영적인 일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성도가 진정으로 관심을 두어야 할 영적인 실체를 구체적으로 3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의와 평강, 그리고 희락으로서 모두 성령 안에서 맺어지는 열매들입니다. 여기서 의는 죄 사함을 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올바른 행동을 가리키며,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심을 믿을 때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해 됨으로써 얻게 되는 마음의 상태이며, 그리고 희락은 구원받은 성도가 누리는 신령한 기쁨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의의 행동으로 덧입을 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으며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의 생활 가운데서 성령이 역사하도록 그 자신을 성령의 뜻에 맡기고 거룩한 생활에 마음을 두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19절과 21절에서 믿음이 강한 성도와 믿음이 약한 성도는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세우신 교회가 화평하며 당신이 택하신 성도들이 서로 덕을 세우고 화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려면 성도들은 각기 성숙한 믿음에 이르도록 각성하여야 합니다. 먼저 믿음이 성숙한 성도는 연약한 형제를 사랑과 인내의 태도로 대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반면 믿음이 아직 약한 상태에 있는 성도는 자기보다 성숙한 믿음을 가진 성도를 본받아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 가운데 성장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생활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소위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연약한 형제를 도와주기보다는 도리어 그들을 업신여기거나, 반대로 이제 그리스도의 초보 교리에 막 들어간 자들이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행위들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행위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신 빌립보 2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20절에서 만물이 다 정하되 끓이김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든 음식물은 근본적으로 깨끗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건강에 좋은 것을 무엇이든지 찾아 먹는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만일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음식을 먹는 습관이나 마음의 자세가 어떤 사람을 실족해 하는 원인이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먹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 꺼리끼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바울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는 고기나 포도주를 먹는 것을 삼가하는 것이 아름다운 행동이라고 강조하면서, 바울은 이러한 원리를 확대시켜 남에게 꺼리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삼가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받아들여야 하는 믿음의 근본이 되는 진리들과는 별도로 의견을 달리해도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들은 각기 자기 자신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 기준이 다른 성도들에게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확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다른 성도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이 22절은 양심의 문제에 대해 자신이 갖고 있는 확신을 다른 사람에게 주장하지 말고 다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직하여 그에 따라 행동하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과 23절에서는 바울은 양심의 문제를 실질적인 측면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믿는 대로 행동하며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만일 자기의 일이 옳다 하는 바대로 행동하지 않거나 남을 판단한다면 그것은 자기의 양심에 거스릴 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신앙 양심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실천하는 생활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상에서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바울의 지침서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먹는 문제 또는 날들을 지키는 문제, 또 비판하는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은 서로 비판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 모두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보다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며 믿음으로 덕을 세우는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아름답게 하며 남을 배려하며 이해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서로 비판하고 또 손가락질하고 남에게 험담을 하기보다는 덕을 세우며 하나님의 성도를 사랑하며 그들의 연약함을 품으며 또 강한 사람들을 존경하며 서로 합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험없고 점없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은 잘못된 자아에서 나오는 그릇된 판단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안에서 성령을 좇아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행동과 모든 것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을 살기에 부자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서로 겸손히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지체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들,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였던 그 기도들을 응답해 주셔서 우리 몰로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심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더욱 강건함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귀한 사자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릎 꿇고 기도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허락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다시 한번 한 형제요 또 자매요 또 하나님 한 식구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권속들 한 분 한 분들 주님께서 믿음의 능력과 하나님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권속들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복음 루트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며 기도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회복게 되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2021년도에 또 새로운 대통령을 주님 이 나라에 세워주시고 또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될 터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말 이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성경적인 가치를 높여드는 그러한 대통령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믿음 안에서 다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이 나라로 참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일들을 조차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